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찬송 8분에 걸친 건데요. 아까 처음에 또 하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이 부활 이제 밤이니까 막 핸드폰 벨 소리가 부활의 기쁨을 막 알려주고, 마음 같아서는 막 춤추면서 부활 찬송 부르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좀 살짝 몇 군데 틀렸는데 뭐 애교로 봐주시고요. 근데 이 연습을 뭐 수도 없이 이제 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장난기가 발동되면서 이 부활 찬송 영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이거를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은 뽕짝 버전을 한번 불러볼 걸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연습할 때 그냥 재미삼아 좀 해보았습니다. 아까 수현님한테 했더니 수현님은 very good 하셨는데 굿이 될지 배드가 될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죠. 영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망칠 것 같아서. 어쨌든 연습하다 보면 너무 힘들면 이렇게 또 혼자 스스로 좀 장난도 쳐보면서 오늘 주님의 부활이 곧 다가오구나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40일 동안 이 사순절 또 희생, 극기 또 보속하면서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저희 모두에게 또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사제들이 또 이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또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부활 성야 대축일 또 부활 대축일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부활을 또 기다렸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는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는데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를 누가 알면 어떡하지? 신부가 돈 많다 그러면 쪽팔린데 어떡하지? 누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늘 노심초사했고 돈을 감추어 놓을 때마다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기 감실이 성체를 모셔놓은 감실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금고겠지,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진 돈을 모두 감실 안에 넣고서는 종이 한 장을 감실 앞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꼼짝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귀신이 곧 칼 노릇. 그런데 누가 감신물을 부수고 돈을 몽땅 가져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똑같이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이곳에 계시지 않느니라. 네, 어쨌든 부활절날 저희가 한번 좀 웃어보자고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출 돈은 없고 있다고 해도 이 감실은 절대 감춰두지 않을 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저희가 가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오가 전하는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저희는 듣게 되었습니다. 주간 첫날 새벽 마리아 막달레나와 또 마리아가 있는데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자가 무덤으로 향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보고 싶었고 또한 또 주님 시신에 염을 해드리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과 함께 주님의 천사가 무덤문을 이렇게 옆으로 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이 광경을 지켜본 무덤 경비병들은
까무러쳤다고 했습니다. 기절하고 만 것이죠. 너무 놀라서 말이죠. 여인들에게 전한 천사의 알림은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줄곧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두 여인은 두려움을 가졌지만 또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에 몹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부활축제를 지내는 우리 모두의 기쁨도 이 두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부활절 아침에 안토니오 형제가 아내 데레사 자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고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던 것이에요. 여보 데레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연약한 여자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레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라고 신심이 더 좋아 보이는 부인 데레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 데레사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말 못하고 가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안토니오가 부인 데레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몰라? 여자에게 먼저 알려줘야 입이 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에 쫙 소문을 빨리 퍼뜨릴 거 아니야. 그 후 남편 안토니오는 부인 데레사에게 부활절 첫날부터 기스자대기를 맞았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랬다고 합니다. 뭐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머리로서 이 부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하느님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니 이거 뭐 어쩌자는 건가?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하느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하느님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던 것이죠. 그 본래 모습 하느님으로 다시 돌아간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어떻게 흉내를 좀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제 전례 나오신 분 알겠지만 좀 지저분한 이 컨셉과 함께 수염을 좀 길었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해서 변했는데 저도 좀 변해야 될까 않을까 싶어서 오늘 머리도 단정하게 한번 나름 해봤고 어쨌든 수염도 저 깎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단정을 하면서 여기 미사로 오려고 하는 중간에 좀 창피해지더라고요. 야, 겉만 바뀌면 뭐하냐, 속이 바뀌어야지. 제 속으로 제가 그랬더니 우리 비오심님께서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낯설다고 수염 깎고 이러니까 낯설다고 하는데 저는 좀 속이 겉이 아니라 좀 속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란 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즉 죽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을 어디서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운이 좋게도 필립비서 2장에서 이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필립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바오로 사도는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은 바로 하느님이신 분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로 높이 올리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오로가 생각한 겸손한 예수님께서 다시 높임을 받은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카고 대교구 교구장이 누구시죠? 카디널 조지 프란시스 조지인가요? 모르겠네. 어쨌든 그 전에 추경님이 누구셨죠? 또 아시나요? 누구요? 예, 그러시죠? 예, 조셉 버나딘, 그분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아시는데 거의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황님이 되시지 않을까. 그때 교황 바로 2세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년 이 부활절 성탄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추기경님들께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받았다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도 매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1993년 잘 알고 계시죠? 11월 성추행으로 이 추기경님께서는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나요? 아니죠. 변호사들이 시카고 교구장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모함처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없었던 일을. 다행히 4개월 뒤에 그게 모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혐의가 없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고소인과 만남을 통해서 거짓말을 자기를 수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95년 6월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1년 뒤에 96년에는 다시 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암 진단 후에는 추기경님께서는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과 같은 수많은 암 환자들을 위하여 남은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여기 시카고에 계셨던 분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성추행을 한 적도 없었는데 성추행을 했다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만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장 힘든 암 중에 가장 힘든 게 췌장암이지 않습니까? 생존율이 가장 낮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까지 또 암이 걸리게 됐는데도 자기 자신이 더 살고 투병을 할 게 아니라 같이 암으로 고생받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런 걸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정말 비우고 낮추면서 사신 분이구나. 이분의 정신이야말로 부활의 삶을 사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은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바보처럼, 그냥 죽은 사람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 하느님이심을 만방에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은 마침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낳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기쁨으로 밝힐 거라는 그 확신도 부활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는 그 시편 구절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월호 침몰 또 희생자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부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